주일 낮에는 계속해서 열왕기를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열은 숫자 10이 아니라 순서를 나타내는 열입니다. 열차, 1열, 2열 할 때 그 열차. 그래서 열왕기는 왕들의 기록을 순서대로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기록이 담겨져 있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그런 왕들의 기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에는 42명의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상에는 1대 왕이었던 사울, 사무엘 하에는 2대 왕이었던 다윗의 이야기가, 그리고 열왕기 상에는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나머지 39명의 왕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하 11장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주보 2면에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조 대조표를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략된 인물이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이 빠져 있고, 그 이후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은 6번과 7번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 오늘 본문 위에 보시면, 성경은 아니고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써놓은 글에 보시면 유다의 여왕 아달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42명의 왕 중에 유일하게 여왕일 수도 있지만, 여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조표에는 왕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 아달랴를 왕으로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가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기에 이 왕의 순서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세상의 역사가의 눈으로 볼 때는 6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왕의 순서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때로는 왕으로 치기도 하고 왕으로 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달랴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합과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북쪽에 살다가 오늘 남쪽의 왕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남쪽으로 시집 왔습니다. 아달랴가 아버지 아합 가문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남쪽에서도 그대로 아합의 집에서 행했던 일들을 행하면서, 그래서 북쪽에 아합이 바알 신앙을 도입하고 구체적으로 장려하고 공식화했던 것처럼 이 아달랴를 통해서도 남쪽에 이 바알 신앙, 우상이 극대화되는 일들이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죽습니다. 아하시야는 남유다의 오늘 6번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갈 때는 꼭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누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분도 계시지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고구려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역에 공룡이 살았지만 저 경상남도의 고성에 가면 거기에 공룡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바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공룡이 분명히 다녔을 텐데 발자국이 없어서 공룡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발자국을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동선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온 나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깨닫고 공부하려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발자국을 확인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아달랴가 왕이 되는데 자기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지난주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예후에 의해서 죽자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의 자손들을 자기가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이면서 왕이 되고 싶었던 여인이 아달랴였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운의 여인이었죠. 난세에 영웅이 태어난다고 일단의 제사장 무리들이 그 아달랴의 칼날에서 그 요아스라고 하는 다윗의 씨,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아들, 그러니까 아달랴의 손자였던 이 요아스를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놓은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처럼 혼합 종교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바알도 믿어라. 하나님과 바알을 등가에 놓고 같은 그 위치에 놓고 같은 가치에 놓고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바알을 믿어도 되고 필요한 것을 선택해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그런 바알의 자리로 격화시키는 일을 이 아달랴가 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사장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영웅이 됩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서서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16절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아달랴를 죽이는 이야기가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11장 18절에 보시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게 하는 것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드디어 왕을 인도하는데 이게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달랴가 시집 오고 나서 한 30년 동안 그 땅에 자리 잡았던 이 바알 신앙,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적폐라고 하는 오랜 시간 잘못된 관습, 누적된 그 악, 이런 것을 적폐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남유다의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이죠. 아합의 가문이었던 아달랴를 죽이고 아달랴를 통해서 더 확대됐던 바알 신앙을 오늘 다 청산하는, 다 깨트려버리고 다 멸절시키는 장면이 오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개혁의 자리에 서서 적폐를 청산해 갔던 오늘 제사장들의 이야기. 권세 높았던 아달랴의 6년 통치 속에서 숨죽인 채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간에 자신들의 마음과 새를 모아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여호와 신앙의 열심으로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참 승리의 개선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장이 되면 오늘 슬픈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은 굉장히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이야기가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지냈었죠. 그리고 왕이 됐죠. 그래서 7살에 왕이 됩니다. 11장 21절에. 혹시 여러분 4살에 왕이 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네, 모르십니까? 느부갓네살. 네, 이것은 이제 유머였습니다. 네, 7살에 왕이 된 사람이 이 요아스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전이 5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6절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자, 성전이 수리할 곳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100년 전에 지어졌고 아달랴가 시집 온 지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30년간은 아마 이 성전이 굉장히 블랙리스트에 아마 올랐을 것입니다. 전혀 왕실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100년 된 건물이 점점 헐어지게 됐을 것입니다. 요아스의 눈에 그게 보여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3년 해가 되던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성전을 수리할 명령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23년이 되던 해까지 제사장들이 전혀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손된 성전을 지금 수리해야 되는데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죠.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7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전을 당연히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직임을 맡은 제사장들이 수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7절 중간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직접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지 말고 직접 그 돈은 따로 관리해서 그 돈을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해라. 그러니까 사적으로 모금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사장들이 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다 왕이 금지시킵니다. 8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돈 받지 마. 이제 더 이상 직접 돈 받지 마. 그리고 성전 수리하는 데서 손 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러니까 헌금함을 어디에 놓았냐면, 전에는 직접 제사장에게 헌금을 주고 그랬다면 지금은 저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처럼 놓아두고 공개적으로 헌금을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투명하게 관리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 돈을 가지고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니까 전혀 제사장들의 이 재정에 대한 그런 권한이라든지 관리할 수 없도록 그냥 왕이 스스로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자, 11절까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돈이 들어오면 제사장을 거쳐서 일하는 감독에게 가고 감독이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거쳐서 어떤 감독에게 가고 감독이 일꾼에게 돈을 주는 구조인데, 오늘 그 구조가 제사장은 빠지게 했습니다. 돈이 모이면 이것을 직접 감독에게 주고 제사장은 아예 손도 못 대게, 그리고 감독이 일꾼에게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5절.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감독 정도 되겠죠. 감독하는 사람과 돈에 대해서 따지지 않았다는 거. 왜?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줄 돈을 감독들에게 맡기고는 회개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들이 정직하게 일했던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제사장들은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을 거쳐서 가기만 하면 성전 수리도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곳에, 지금 엉뚱한 곳에 쓰고 있는 거예요. 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무너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써야 할, 자기들의 돈까지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돈을 받아서 전혀 성전을 수리하는데, 보수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만 거치면 오히려 뭔가 이게 결산이 안 맞아가지고 애로가 있었는데,
차라리 감독에게 직접 돈을 주게 하니까, 투명하게 하니까 정말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밖에서 일하는 망치질하는 사람이 더 정직하게 그 돈을 관리하는 이야기가 오늘 뒤에 이야기, 오늘 1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장에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달랴의 적폐, 바알 신앙의 그 적폐를 개혁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략했지만 아달랴 죽일 때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성전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개혁을 일으켰죠. 적폐를 청산했죠. 그런데 12장에 오니까 한때 개혁자였던 그들이 지금은 적폐가 된 것이죠. 23년째가 되도록, 그러니까 오랜 관행, 관습, 누적된 그런 폐단, 이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었죠. 그들도 개혁자였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변화를 꿈꿨던 사람이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12장이 오면서 그 시간이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변화되지 않은 채 관행, 관습 이렇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것이 적폐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7살의 왕이 되었지만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요아스 왕에 의해서 결국 개혁되고 있는, 돈에서 손을 떼 사적 헌금 금지, 공동으로 관리, 투명하게 관리, 회계, 재정, 지출 할 때 제사장들 제외. 그러고 보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제사장들보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훨씬 회개에 감사가 필요 없을 만큼 정직했다. 이것이 오늘 12장의 이야기죠. 제 이야기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적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요즘 말로 목사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저에게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분이고요. 제사장은 소위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직분 있는 분들, 교회 생활, 교회에서 전통을 자랑하시는 그런 분들,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첫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에 관행, 관습, 습관 이렇게 계속 1년 52주, 10년 전, 20년 전 똑같이 머물러 있다면 이게 계속 쌓이는 거죠. 누적되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개혁이 되어야 할 대상인 것을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가 다쳐서 움직이지 않으면 나중에 깁스를 풀고 걸으려면 잘 안 걸어지죠. 손이 잘 안 펴지거나. 그 모습 그대로 먼지가 켜켜이 쌓이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화석은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죠. 우리 신앙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옛날에 그 신앙 가지고 오늘을 살면 자꾸 나라고 하는 그 위에 세월이 자꾸 켜켜이 쌓여가는 거예요. 심지어 평신도였다가 권찰,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나는 계속 내 위에 이게 쌓여가요. 심지어 목사가 돼도 계속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 옛날에 내가 개혁을 부르짖었던 내가 지금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앞섰던 내가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어쩌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적폐처럼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오늘 사실 너무 무겁게 합니다. 11장의 이야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2장의 이 우울한 잿빛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건물의 부흥, 교회
외적인 성장의 부흥을 물론 포함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제가 건설에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죠.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것 없죠.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거죠. 개혁은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 욕할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보면 되고요. 다른 자식 욕할 것도 없습니다. 내 자식부터 잘 키워야죠. 아이들 문제 있어서 경찰서에 가면 청소년들 보면 부모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 하는 말이 우리 아이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다 남 탓해요. 다 보면 어떤 아이가 가장 나쁜 아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경찰이 구별을 낼 수가 없어요. 다 우리 아이는 착하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나? 뭐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밖에 못 되나? 할 것 없어요. 우리 자신이 사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비행기와 자전거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습니다. 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앙도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갔는데 옆에 자전거 한 대가 있어요. 근데 보통 자전거 쓰면은 발을 이렇게 내리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전거는 발을 올리고 있는데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한참을 봤습니다. 페달과 바퀴가 붙어 있는 자전거가 있대요. 그거는 내 페달의 힘으로 앞뒤를 조정해서 그 자리에 멈춰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앞으로 이 예화를 좀 바꿔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계속 봤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가지 않았지만 계속 그 붙어있는 페달과 바퀴 그것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핸들을 움직이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냥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머물러 있다면 오늘 12장의 슬픈 이 적폐의 이야기는 정치권 말할 것 없어요.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자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된 누적된 습관, 악, 이것이 어느새 내 인격이 되고 나 자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신앙이 잘못된 채 굳어져 버리는, 여기서 깨트리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어디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새롭게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듣는 것 중에 나비 효과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한 기상학자가 날씨를 연구하면서 소수점의 마지막 그 뒷자리, 그러니까 5자리 0.12345 오면 12346으로 한번 잘못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기상과 기온, 기압 이런 모든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마지막 그 소수점 5자리의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입력했더니 아주 엉뚱한 완전히 다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이 저 아마존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별거 아닌데 그 작은 것이 영향을 미쳐서 미국에 폭풍우를 불러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말하는 나비 효과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움직이는 그것이, 내가 조금 변화하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올지 모르는 거예요. 소수점 0.12345를 0.12346으로 했더니 완전히 다른, 그런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고 그 옛날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거의 전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의 은혜가 아니라 옛날에 받은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날개짓 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움직이면
내가 조금 변화하면, 내가 조금 달라지면 엄청난 영향력, 이 세상의 영향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개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교회, 종교개혁 500년 이후 가장 최악의 정점을 찍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거 볼 것 없이, 큰 교회 무슨 목사님, TV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 말할 것 없이 제가,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조그만 것이지만 날갯짓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고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나를 이렇게 격동시키고, 나 자신의 자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움직여 간다면 우리의 역사는 오늘 열왕기하 12장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개혁이 선봉에 섰으나 적폐의 길을 걸었던 이 슬픈 제사장들, 이 교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여기서 종언하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그런 개혁, 새로운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